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시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게 성전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시편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은 이 시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광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는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이어지는 3절부터 보면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되죠. 자, 이 중에 3절과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는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레소리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물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 같은 여호와의 소리,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에 있다 그런 표현이죠. 4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가득하다. 그 위엄이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 저 하늘에서 들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임하는가? 바로 성전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하거나 궁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건축 자재입니다. 특별히 이 백향목이 어디에서 많이 났느냐, 어디의 특산물인가 하면 레바논의 특산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었다 그런 것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건축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성전을 짓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저 하늘에 있던 물 위에 있던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임재하였느냐? 성전에 임재하였습니다. 자, 저 하늘에 있던 여호와의 소리가 성전에 임재하셨으니
이제 어디로 임재하시는가? 우리의 삶으로, 자연으로 임재하십니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은 천둥과 번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이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까지 내려왔습니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산에 내려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능력 있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성전에 임하셨고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1절부터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는 더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딱 들어올 때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뭔가 새로워지고, 예배당을 딱 들어올 때부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서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고 주님의 성전에 가기를 기뻐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보다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오셔야 하느냐?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집회, 주일예배,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성전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그 외의 시간에 오고 가며 성전에 들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인생이 평안하고 힘이 있다고, 평강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성전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사모하셨습니까? 후반기에는 성전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힘 있는 능력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 잘 지키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달리 이 4계명을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 이 모든 10계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계명이다, 이렇게 4계명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즉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머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즉 성전을 사모해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도 이웃 사랑의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전에 오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후반기에는 성전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시는 이 강남제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제가 더 주님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